본문에는 12살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12년 동안이나 절망과 소외 속에서 살았던 여인,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드라마를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소녀의 아버지, 그 사람은 관리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5장이라든지 누가복음 8장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살 딸이 죽었고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질병 때문에 죽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너무 일찍 12살밖에 안 됐는데 죽게 되었고, 이 죽은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엎드리고 절하고 이러면서 간청을 했더니,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이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나타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달리다굼이라는 뜻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뜻이 죽은 사람을 깨우는 그런 원래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어를 살펴봤더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잠자고 있는 아이들이 왜 아침이 됐는데도 안 일어나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넷째 아이들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안 일어나면 은서야 빨리 일어나야지, 선우야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자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소녀에게 명하시고 소녀의 손을 잡자 소녀가 벌떡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능력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냥 여자들이 생리에 의해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하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레위기 15장 말씀대 가보니까 유출병이라고도 말하고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출혈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병인데, 이 병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그 사람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알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 몸이 이제 아프니까 하혈을 계속 하니까 용하다는 병원, 의원 할 거 없이 찾아다녔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이런 취급을 당하는,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요,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나요. 그 당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외롭고 소외당하고 절망적인, 지금까지 안 해본 게 없으니 이 난치병에 걸린 이 여인은 사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최악의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 말만 살아있는 것이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난치병, 혈류증을 고침받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아픔, 또 이 질병이라든지 여러 상처들, 이런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인간은요,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야이로 회당장 집에, 그 집안의 문제는 뭐예요? 딸이 죽어가다가 죽은 거예요. 또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의 질병, 난치병, 그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해봤지만 오히려 더 괴로움만 당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버리면서 고칠 수 없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자, 18절 앞부분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아멘. 자, 죽은 소녀의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가보니까 22절, 23절에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의 직업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이 아버지,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고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자존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신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오늘날로 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구청장 이상, 시장이나 구청장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신앙적인 어떤 직무를, 그런 기능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공부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직장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다방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기간이, 그런 장소가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헌에 보니까는 보통 일반적으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10명 정도가 하나의 회당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회당의 장을 책임자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관리하고 모든 것을 또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관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큰 데가 있잖아요. 작은 데도 있겠지만 큰 데가 있는 데는 거기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다라는 문헌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마가복음 5장에 가보니까 이 야이로를 가리켜서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과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 직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무런 내놓을 거 없는, 예수님은 신분이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천한 직업 중에 한 사람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의 집안에서 살고, 그리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무명의 청년 사상가와 같은 이런 취급을 받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리고 절하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이었다. 특히 옛날에는 더 그랬죠.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배가 고파도 허허 체면 차린다고. 이 사람도 충분히 자기 체면 차려가면서 체면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엎드리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이 부분이 바로 부활의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첫걸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옛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약 자기 딸이 병들어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급신급신거리고 자기는 또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도 있고 물질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무명의 어떤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 자라서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그 사람에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막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됐다고. 아니, 마스크 이거 이렇게 드리면서 전도하면요, 우리 집이 많다고 필요 없대. 이러면서 막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교회 이건 부산명성교회 찍혀 있으니까 교회 싫다 이러면서 아주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체면 차리면서 나는 필요 없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 신앙을 지켰던 그 우리의 선진들은요, 고통이나 이 어떤 역경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우리가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오면 오늘 야이로와 같이 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 더 부활의 기적과 이 치유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죽는 거죠. 물론 아픈 거, 몸이 아픈 것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절망의 그런 일들은 바로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죽음은요, 또 차별이 없어요.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나이가 적은 사람이건 공부를 많이 했건 못했건 뭐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이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2살짜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12년 동안 정말 의사라는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너무나 괴로움으로 다가왔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최악의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도 고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물론 이 사람들과 같이 뭐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 뭐 난치병, 불치병 이런 것에 걸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이런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읽었지만 18절 이제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회당장의 믿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그 절망 속에서 아주 획기적인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획기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증명, 생물학적인 증명,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떠한 학문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믿음은요, 무식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납니까? 어떻게 여자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무슨 어떤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나 이치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창조하신 세계를 운행해 나가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고, 말씀 한마디면 태양이 생길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면 별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이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그저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야이로도 그러는 거예요. 죽었으나, 내 딸이 지금 죽었다고 그러는데, 내 딸이 죽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의 손을 잡아주시면 살아납니다. 이 마음의 확신, 이것이 믿음이었고, 이 믿음대로 이 12살 난 딸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시대의 혈류증은 난치병,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최악의 절망의 이 순간에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들어보니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그 겉옷 끝자락만 내가 스치기만 해도 내 이 혈류증이 나을 수 있다. 그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런 마음에 믿음, 이 믿음의 믿음으로 그는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거죠. 무식해 보이죠?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우리가 20절, 22절을 보십시오. 자,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오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21절에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의 그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마가복음 5장 5장에 가면요, 거기에 가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활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과 입에서 전해지는 소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문자, 활자로 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이 마음에 확신에 찬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이 난치병, 혈류증을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자, 마가복음 5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3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래서 능력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졌는가 예수님이 찾으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 지금 보겠다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건들고 예수님 스쳐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요, 이 여인만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른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손을 만졌어도 믿음으로 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기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도 살렸더라고 그러더라. 이 사람이 누구도 고쳤다고 그러더라. 그냥 그런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 얼굴 한번 보자. 그 사람 손 한번 만져보자. 그 사람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이지. 그냥 호기심이지. 근데 이 여인만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내가 이제 살 길이 없다. 내 이 난치병을 고칠 길은 얘기를 들어보니 그 예수라는 그분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계셔요. 자, 오늘도 신앙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우리는 주일을 맞이했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자만 대피고 가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 예를 들어 찬송을 해요. 찬송을 부르면서 곡조 이 찬양 가사 하나를 정말 나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요, 또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곡조 있는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 오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아이고 오늘은 또 이렇게 모르는 것만 하냐? 오늘은 또 이렇게 박자가 힘든 걸 했냐? 대패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느냐? 찬송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목사는 또 왜 이렇게 오늘 소리 지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물론 더듬거리고 잘 못하는 설교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들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의자만 대피고 1시간 보내고 가는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 정말 괴로운 일도 있는데 그런 일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의도, 어떠한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내게 겪게 하시는가? 우리는 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제가 그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쏠려서 세상 거에만 우리가 정말 기울어져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만 빠져서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믿음과는 좀 거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이런 믿음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여인만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만 만진 게 아니라고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만지고 스치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호기심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했지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의 기적, 또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이 난치병, 불치병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손잡고 스치고 옷자락을 스치고 했지만 그냥 호기심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희망이라는 건 이제 없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의 믿음,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혼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 정말 엎드리시고 예수님에게 정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이고 물론 그냥 습관적인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확신을 갖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